위대한 성찰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을 때 여전히 당신 자신을 의지합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성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주의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 24장 21절. 이것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헌신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할수록 그리고 힘들수록 주님은 더 부르십니다.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내가 정말로 믿으려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강조하신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허락합니까?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위대한 성찰입니다. 성찰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일을 뜻합니다. 오살르 목사님은요,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들로 우리가 해야 할 성찰에 대해 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있는지,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남아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을 때 여전히 당신 자신을 의지하는지, 이런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성찰이 의미하는 바라는 거예요. 이 질문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의지하며 사세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물질이나 인간관계, 혹은 자신의 건강, 지위, 학식, 경험 등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불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지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오살르 목사님은 거룩의 문제와 섬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이 능력이지요. 근데 그 거룩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가 우리의 거룩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어쩌면 위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종종 보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혹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는 거죠. 오살도 목사님 말대로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해도 힘들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 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바로 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자신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무언가 자신을 희생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뭔가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말이지요. 오살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반문합니다.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기에 믿으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묵상을 기초로 말하자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먼 옛날 얘기가 될 거고요. 지금 내 삶은 그저 내 상식과 경험 안에서 보여지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